받읍시다. 자, 여러분, 여기 오늘 성경 말씀 속에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말씀,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15장 11절부터 봐야 되는데 11절부터 32절까지 전체를 다 봐야 그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시간 관계상 18절로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봤습니다. 돌아온 탕자. 이 돌아온 탕자가 처음부터 돌아온 탕자, 돌아왔다라는 개념과 탕자적 개념 두 가지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면서 자기의 캐릭터로 만들고 나왔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돌아오기 전에 먼저 생긴 것은 탕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 탕자의 모습을 가졌던 이 사람이 처음부터 탕자의 모습을 가졌던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귀한 집 자식, 조금 말썽은 일으킬지 몰라도 좀 자기 이기적인 생각과 그리고 자기가 독립심이 강하고 타락적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자꾸만 바깥으로 도는 묘한 아이, 여기까지는 갔을지 몰라도 정확히 탕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태어나고 자라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탕자가 되고 말았어요, 이 사람이. 그러면 어디에서 출발해서 탕자까지 갔을까? 어디에서 출발해서 탕자까지 갔을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아버지에게 먼저 가서 내 분깃을 달라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가 분깃을 나누어 줍니다. 이것이 사실은 탕자로 가는 결정적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두세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셨죠? 바늘도둑이 소속되는데 사실은 우리의 마음속에 큰 범죄의 심리가 발동돼 가지고 큰 범죄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자그마한 마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여기에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욕심이라는 것이 싹이 텄는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내버려 두었더니 사망에 이르도록 만들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내용은 두 가지 중요한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여지와 조그만 죄를 저지를 수 있는 나의 마인드와 그 다음 두 번째, 이거를 정화시키지 않고 그 상태로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결과적으로 큰 범죄와 죄악으로 연결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아버지에게 내 분깃을 달라라는 내용은 아버지를 떠나겠다는 것이거든. 아버지의 품에 살던 사람이 아버지를 떠나겠다라는 것은 자기 생각은 독립심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모험을 즐기고 싶고 바깥 세상을 보고 싶고 그리고 또 내 맘대로 살고 싶고 누군가의 간섭받기 싫고 이런 모든 요인들이 아버지를 떠나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 할렐루야. 오늘날에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어떨 때 하나님 품 안에서 살고 그 다음에 은혜 안에서 살기를 원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틀에서 벗어나고 내 맘대로 살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게 언제 그러느냐? 어려움과 좌절과 고통이 있을 때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날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많은 성도들의 모습이. 그 왜 그러냐면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전부 은혜의 맛을 알아서 외로울 때 괴로울 때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했고 그 다음에 내 문제를 해결해 줬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 안 해줬을지라도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가져다 준 분이 주님이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괴로움과 좌절 속에서는 별로 안 떠나요. 근데 이제 괴로움과 좌절 속에서도 떠나는 사람이 있긴 있어. 어떤 사람이 있냐면 믿음이 없는 사람, 거의 믿음이 없이 그냥 누구 친구 손에 이끌려서 몇 번 나오고 축복받는 데니까 한번 해봤어. 믿음이란 게 아니라 옆에서 얘기하니까 한번 해봤어. 이런 사람은 기도 응답이 안 되면 떠나요. 근데 대부분 믿음을 웬만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결단코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 맛을 봤기 때문에. 근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 언제 떠나냐? 그게 문제예요. 언제 떠날까요, 여러분? 언제 떠날까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먹고 잘 살 때, 아버지가 나눠준 분깃이 내가 내 소유로 있을 때, 아버지가 분깃을 준다고 그럴 때 요걸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좀 써보고 싶다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그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으로 하나님 품을 떠나서 가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우리 아는 권사님이 너무 신앙이 좋은 분 같은데
이 권사님은 술을 한 잔씩 먹어. 근데 한 잔씩 먹을 때마다 가슴에 찔림이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사진을 쫙 걸어놓고 이러다가 마음에 가슴이 확 찔리니까 술을 먹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사진을 이렇게 돌려놓고 먹고 이렇게 다시 돌려놓고 이런단 말이에요. 예수님 사진을 이렇게 반대로 돌려놓을 때 심정은 뭐예요? 잠시 잠깐 떠나 있겠다는 거야. 잠시 잠깐. 떠난다라는 개념은 지금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아버지 품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품을 떠났을 때 나타난 결과가 무엇일까요? 또 두 가지 재미난 부분. 첫째, 처음에는 무지무지하게 편했다. 할렐루야. 처음에 왜? 아버지의 간섭을 떠났는데 안 편하겠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다가 십자가를 내려놓는 그 순간은 무지하게 편안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옛날에 말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 교회 열심히 십자가를 짓다가 해외를 잠깐 나가잖아요. 몇 주 나가다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항에서 임미그레이션 딱 통과하면서부터 깡총 뛰어 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야, 전화 올 일 없다. 야, 내가 사람들 곁에서 떠나서 잠시 잠깐 있는다. 야, 내가 그 사람들 안 본다. 야, 내가 정말 시달릴 필요 없다. 야, 내가 정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깡충깡충 뛰면서 가요. 그런데 2주가 못 돼서 돌아오죠. 왜? 시간에 한계점이 있거든요. 이 시간이 딱 지나면 할렐루야, 어느 순간에 내 마음속에 불안이 오기 시작을 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십자가를 내려놓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내려놓는 그 순간 무지하게 편해. 그러니까 우리 교인 중에서도 그런 분이 있었다는 거야. 봉사 한 1년 열심히 하다가 뭐에 시험이 들었는지 아니면 물질이 풀어져가지고 집어대로 쓰고 싶었던 생각이 들든지 교회를 안 나오더니 사람들한테 그러더라는 거야. 아우, 내가 뭘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있었는지 몰라. 너무 편해. 너무 편해. 너무 편해. 아우, 너무 편해.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그 이한테 전화를 하려다가 깜빡 잊어버렸어요. 왜? 내가 그걸 너무 잘 알거든요. 편안하지. 그럼 당연히 편안하지. 당근이지. 나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다가 바깥으로 나가서 해외로 나가잖아요. 해외로 나가면 한 2, 3일간을요 녹초가 되듯이 자요. 너무 편안해. 세워라 내워라 말어라 어쩌라 네 맘대로 해라 뭐 이러면서 3일을 무지무지하게 편안하게 잔다고요. 그런데 이 편안함은 뭘로 연결이 되느냐? 편안함으로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환경에 지배가 되는데, 세상적 환경에 어떻게 지배가 되냐? 잘 드세요. 온실 안에 있을 때는 풍년이 들든 흉년이 들든 그 온실의 환경이 화초를 지켜주게 되어 있습니다. 한파가 몰아닥친다. 온실이 그 한파를 막아주고 화초를 지켜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깥으로 나가면 여지없이 바깥의 환경에 그대로 노출되면서 그 환경의 지배를 100%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바깥에는 어떤 환경이 조성이 됐느냐? 가뭄이 들었다. 이게 가뭄이 들었으니까 전천후적으로 하나님께서 비를 제대로 쏟아붓지 않는 환경 속에서는 전천후적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온실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 바깥의 자유는 누릴망정 온실 안에서의 보호, 온실 안에서의 따뜻함, 온실 안에서의 하나님의 은총은 없어진다는 거죠. 그게 이래 어떻게 됐어요? 그 가뭄에 의해서 지배돼서 거지가 됩니다. 거지.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 보고 거지 되고 싶으세요? 거지가 됩니다. 여러분, 거지는 3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거지 종류 몇 가지? 3가지. 첫째, 무슨 거지? 땅거지. 거지 중에 진짜 거지, 땅거지. 할렐루야. 두 번째, 영적 거지. 무슨 거지? 영적 거지. 세 번째, 꽃거지, 꽃거지. 그래서 3가지 종류가 있대요. 근데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요, 여러분, 두 번째를 먼저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를 먼저 강조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영적 기갈이 온다는 거예요. 그 영적 기갈은 뭐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족한 것이 없는데 슬픔, 괴로움, 좌절, 고통, 원망, 시리. 그 다음에 형이 상학적이었던 사람이 형이 하학적으로 바뀌기 시작을 하고 의지할 것이 없고 이런 모습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이것이 환경적으로 그대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잘 되던 일도 다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이런 경우를 무지무지하게 많이 봤지요. 장원 어떻게 됐든 거지가 돼. 영적 기근 혹은 기근을 만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를 떠난 자의 모습이에요. 첫 번째는 즐거움이 있어. 십자가를 벗어버린 즐거움이 있어. 기쁨이 있어. 감격이 있어.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이것이 나중에 기근으로 나타나도록 돼 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말썽을 일으키고 말도 되지가 안 된다 그러면 내가 막 설득을 해. 막 처음 어떨 때는 막 밤새도록 이야기도 하고 엉뚱한 소리도 하고 괴로운 소리도 하고 막 해. 할렐루야. 그런데 어느 순간이 딱 되면 저는 손을 띄어요. 하나님 앞에 맡겨요. 왜? 얼마까지 버티는가 보자. 안 그래?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은혜가 없으면 못 살게 돼 있거든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제 우리가 목회를 하다 보면 목회 가장 큰 요인들이 있어요. 그 요인들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목회 방해를 쳐요. 그게 본인이 뭔지 몰라요. 할렐루야. 잘 드세요 여러분. 내가 이 사람이랑 관계를 박정선 집사랑 관계를 갖는데 이 박정선 집사의 캐릭터에 맞게 내가 대합니다. 그죠? 캐릭터에 맞게 대해요. 이 사람은 신음식을 좋아하니까 예를 들어서 신음식을 주고, 이 사람은 어떤 옷을 좋아하니까 어떤 옷을 주고, 이 사람에게 맞게 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똑같은 옷이 이 사람도 맞나요? 그 옆에 있는 사람도 맞나요? 근데 오늘 보니까 비슷하게 만들 것도 같이 채우고 가? 그러면 하나를 건너뛰어서 여기를 봅시다. 자, 박정선 집사의 옷이 김유란 집사에게 맞을까요? 맞아요? 맞대 본인이.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자신을 모르는구나 이게. 할렐루야. 여러분들 생각만 이 박정선 집사의 옷이 김유란 집사에게 맞을까요? 안 맞죠? 그러면 저 사람에게는 어떤 옷이 필요해요? 저 사람에게 맞는 옷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박정선 집사에게, 박정선 집사, 내가 오늘 반드시 내가 이 설교를 그저께서부터 하려고 마음을 딱 먹었어. 박정선 집사에게 그 맞는 옷을 뭐였냐면, 이 집사님은 내성적으로 마음에 가지고 있고 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내가 그 내성적인 부분을 건드려줘야 돼. 건드려줘야 되는데 이쪽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 외향적이니까 이걸 외향적인 부분대로 해주면 돼. 할렐루야. 맞거든요. 여기는 원래 좀 내성적이에요. 김유라는 아주 외향적이에요. 할렐루야. 원래 몸이 살이 좀 있는 분들은 대부분이 외향적이세요. 왜냐면 마음이 변해야 이게 쪄지지, 그렇지 않으면 안 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살 많이 찌는 사람의 두 가지 특성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 빼놓고 두 가지 특성인데, 하나는 외향적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잠을 잘 자. 아무리 난리치고 울고 난리치다가도 되면 근데 우리 어머니는 옛날에 뚱뚱했는데 잠을 못 주무세요. 우리 어머니 옛날에 불면증이 많이 있으셨거든요. 근데 우리 엄마는 왜 그렇게 살이 찌는지 몰라. 그리고 뚱뚱한 사람 달리기 못 하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기가 막히게 달려. 그래서 학부형 체육대회에서 1등을 놓친 적이 없어. 한 번 딱 놓쳤구나. 나랑 같이 뛰는데 내가 넘어져가지고. 그때 외에는 우리 엄마는 놓쳐본 일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잘 달립니다, 우리 어머니가. 할렐루야. 자, 보세요. 외형적으로 표현하는 사람이라 외형적으로 들이대 주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왜 나한테는 그렇게 안 대해주냐 이거야. 이거는 목회에 대한 파괴요. 목회에 대한 도전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성도들이 하면 목사는 더 이상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뭐하고 똑같으냐? 내가 어느 순간에 설교를 하다가 사람이 좋으니까 자꾸 그쪽을 봤단 말이야. 그쪽을 봤는데 그 좋은 사람이 깨게끔 하기 위해서 봤는데 안 좋은 사람이, 왜 목사님 그 사람 보고 설교합니까? 그래서 우리 친구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천정을 쳐다보고 설교해. 나를 그렇게 만들고 싶습니까, 여러분? 나를 그렇게 만들고 싶습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목회자의 첫째 인격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두 번째, 여러 가지 면을 다 믿어야 돼요. 잘 들으세요. 그런데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요 사람이 내성적인데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으면 되는데 이 사람이 여기다 전화를 걸어서, 목사님이 나한테 전화 왔어. 참 성도들 이상하게 전화 한 번 오면 10번 받았다 그래. 그러면 이 둘 관계죠.
이 사람이 나한테 스트레스를 줘요. 왜 내가 이 사람한테 스트레스를 이걸 받아야 돼요? 두울 얘기한 걸 가지고. 어?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헌신해야 될 그 시간에 이 사람이 여기다 전화를 해서 이 사람이 목사님 이럴 수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 그 스트레스를 내가 왜 받아야 돼? 수 없는 사람 살릴 그 시간에.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장 목회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 마음의 부흥의 소식을 전해주세요. 목사님 기도했더니 응답됐어요. 할렐루야. 전도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오늘은 내 은혜가 너무너무 충만해지기 시작했어요. 오늘 설교 말씀 참 은혜로웠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 목사를 믿어줘야 돼. 뭐라고요? 트러스트 해줘야 돼. 인정해줘야 돼.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우리 목사님을 믿어드립시다. 시작. 아멘이죠. 할렐루야.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목회 바운다리 있는 것은 그걸 믿고 그 다음에 나를 죽이고 따라와 주는 데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탕자가 아버지 품을 벗어난 것은 아버지를 트러스트하고 그 속에 있지 못한 모습이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탕자가 이런 식으로 해서 탕자로 가는데 세 번째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아버지의 바로 옆집에 살았다든가 주변에 살았다든가 이랬으면 되는데 멀리 갔다. 할렐루야. 이 탕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내용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버지 주변에 혹시라도 독립을 했어도 옆에 있었더라면 금방 돌아왔을 텐데 무슨 일이 있어서 너무 멀리 갔다. 타국으로 갔다. 아버지의 소식이 듣기가 어려운 지경까지 갔다. 이것이 탕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노뎀나무 그늘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쓰러져 있었습니까? 하나님 날 죽여주세요. 나를 죽여주세요. Please kill me. 나를 죽여주세요. 아버지 나를 죽여주세요. 제발 나를 죽여주세요. 나를 죽여주세요. 그랬단 말이지. 이렇게 나를 죽여달라고 막 하소연하고 난리쳤던 이 엘리야가 천사의 대접을 받고 바로 돌아왔어요. 바로 하나님 앞에.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팔레스타인 지방에 국경선이 있는데 도망을 간다고 갔는데 노뎀나무 그늘의 위치가 어디냐? 국경을 넘은 곳이 아니라 국경 넘기 바로 전이었어요. 국경을 아예 넘었으면 못 돌아와. 그죠? 근데 국경을 넘기 바로 전이었어요. 할렐루야. 만약에 국경을 넘었더라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 엘리야 마음속에는 다른 나라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있었을 것입니다. 에이 내가 십자가다 팽개치지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주를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이 국경을 못 넘은 거야. 그러니까 국경까지는 다 갔는데 국경 안쪽에서 쓰러져가지고 하나님 날 죽여주세요. 이게 빨리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위대한 역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여러분들이 혹여 마음에 상처가 돼가지고 에이씨 나 교회 안 나와, 그래도 교회 멀리 떠나지 말고 바로 요 옆집에 있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면 말이에요, 어느 순간에 깨달을 때 바로 돌아오는데, 교회 여러분 안 나오려고 저 제주도로 갔으면 깨달아도 어떻게 돼요? 비행기를 타고 차를 타고 와야 되잖아. 그 시간에 다시 타러갈 수가 있어. 아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혹여 내가 조금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잠깐 내가 멀리 가야 되겠다, 너무 멀리 가지 마세요. 저기까지 가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럼 못 돌아와요. 할렐루야. 못 돌아온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와서 앉아 있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자 여러분, 이 돌아온 탕자, 이렇게 해서 탕자가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탕자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탕자가 됐는데, 이 탕자가 이제 기근이 왔고 어려움을 겪고 좌절의 고통을 겪고 이런 수없는 고통을 겪으면서 그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슬픔과 좌절과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이 슬픔과 고통과 좌절이 찾아왔을 때 그때 머릿속에 스치고 그 다음에 들려진 이야기, 이 내용이 무엇이냐? 머릿속에 딱 스쳐진 것은 아버지 집이야. 아멘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아버지의 사운드, 소리예요. 아버지께서 지금 말이야 어떻게 지내신다더라, 혹은 아버지 집에는 아직도 풍성하대더라, 이런 내용이 들려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런 내용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이 말씀이에요. 왜 이 돌아온 탕자, 이 탕자가 갑자기 이런 소리에 귀를 기울일까요? 그 내용은 그 전에도 소리를 들었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렀어. 그런데 탕자라는 개념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망했다라는 개념이 이루어지냐, 그때서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귀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습니까? 아니면 그 귀가 닫혀 있습니까? 한번 옆에 있는 사람 물어보세요. 당신은 귀가 열려 있습니까? 닫혀져 있습니까? 부자로 잘 먹고 잘 살 때, 그 다음에 엄청난 화려하게 즐길 때 하나도 안 들렸어요. 아마 아버지 소식이 들렸을 거예요. 아버지 생각도 머릿속을 스쳐갔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즐기는 대로만 끝났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들리기 시작해요. 아버지 집 사람들이 어떻대더라, 아버지는 지금 어떻게 부자로 잘 사시고 계시다더라. 머릿속에 딱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 아버지가 날 받아줄까, 탁 들어왔어요. 이게 들리기 시작했던 내용입니다. 탕자가 돌아오는 모습으로 바뀌는 결정적 내용은 마음속에 아버지가 떠오르고 아버지의 소식이 들려지면서부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릇된 방법이 제대로 된 방법으로 돌아오는 위대한 역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들리는 사운드가 복음의 소리로 나타나고 머릿속에 드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 들 때 돌아와야 되겠다라는 결론이 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보세요. 근데 돌아와야 되겠다는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이 있나? 우리 아버지가 나를 받아줄까? 그 다음에 정말로 내가 가서 아버지 집에 가서 적응할 수 있을까? 에이, 아버지 집에는 품꾼 받는 사람도 있으니까 종으로라도 나를 사용해 달라고 해야지. 이 세 가지의 내용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첫째, 우리가 사실은 돌아온 탕자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 대부분 다거든요. 한 번쯤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는 나와도 여러분 몸만 나왔지 마음은 세상으로 가가지고 돌아온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설교를 듣다가도 세상 속에 빠져가지고 에이, 오늘 안 올 걸 하면서 엉뚱한 방향으로 가려고 했던 사람들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정말로 이런 타락된 약간의 모습을 갖다가 주님 앞에 돌아올 때 머릿속에 그려지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줄까?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하시지는 않을까? 세 번째,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또다시 나타날까? 이런 모습이 가슴속에 있다는 거죠. 전부 마음속에 불안하다는 거죠. 아니, 어떤 면에서 타락의 모습으로 가지 않았어도 여러 가지 어려운 악조건들이 생기면 마음속에서 불안한 요인들이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정말로 과연 내 기도를 듣습니까? 하나님이여, 나의 기도를 응답하십니까? 마치 돌아온 탕자가 돌아올 때 의심했던 마음과 같이 하나님, 내 기도 듣습니까? 하나님 역사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날 살립니까? 날 살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죠.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것이 일반적인 모든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효과는 언제 나타나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돌아와서 주님을 뜨겁게 만나보듯이 아버지를 만난 다음에 내 생각이 맞았는지 틀렸는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대부분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 내 추측, 내 생각 속에 묶여있는 내 모습, 이것이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돌아와 보지도 않고 사실을 제대로 확인해 보지도 않고, 할렐루야, 막말로 해서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믿습니까? 자기만의 생각, 자기만의 꿀단지. 근데 여러분, 자기만의 꿀단지, 즉 이 돌아온 탕자가 돌아오기 전에 머릿속에 생각했던, 아마 분명히 아버지는 나 안 받아줄 거야, 그 다음에 분명히 아버지 집에 가서 아들 행세를 못하고 내가 종살이 해야 될 거야 라는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이에요. 첫째, 즐기는 생각. 본인이 지금 말이야 죄를 범했는데 이 죄를 범한 모습 속에 이 탕자가 아버지에게 가서 대접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양심의 고통을 느껴요. 그 탕자가 즐기는 거야. 에이, 나는 안 돼, 나는 이상한 사람이야, 나는 괴로운 사람이야,
나는 분명히 하나님 응답도 안 해줄 거야. 자기 비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생각 속에서 빠져 있는 내용이 대부분 왜 그러냐? 아버지를 몰라서 그렇다. 제대로 몰라서, 하나님의 역사의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하는지 제대로 몰라서 그렇다. 세 번째는 이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한테 돌아올 때 가슴 속에는 여러분 두 가지 마인드가 있어요. 돌아가고 싶다, 돌아가면 안 된다. 그런데 돌아가고 싶다라는 마음도 있지만 돌아가면 안 된다라는 마음을 굉장히 많이 가슴속에 지배를 당하는데, 거기에 원인이 어디 있냐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내 생각의 부정. 안 돼. 절대로 하나님은 날 안 받아줄 거야. 나를 하나님께서 바보같이 취급할 거야. 하나님이 나를 종으로 만들 거야. 나는 종하면 되겠지 뭐. 난 종이야. 믿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문제는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사실은 밤새도록 고민하거든요. 내 집안 살림 이거 큰일 난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속으로 이렇게 하다가 기도는 제대로 못하고 막 밤새도록 2시, 3시, 4시, 5시 집을 지었다가 헐었다가 지었다가 헐었다가 지었다가 헐었다가 지었다가 헐었다가 지었다가 헐었다. 밤새도록 생각하거든요. 이거는요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나도 이 생각을 많이 하는데 간단해요. 간단해.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날 받아줄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날지 알려면 생각 속에 빠지지 말고 일단 가봐. 일단 아버지한테 가봐. 할렐루야. 일단 먼저 기도를 다시 시작해. 먼저 일단 주님 앞에 매달려. 일단 주님의 역사를 봐. 아멘이죠. 그러면 내 생각이 맞았는지 말씀이 맞았는지 그 결론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 이 사람이, 이 돌아온 탕자가 성경상에 기록할 만큼 훌륭한 이야기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일반 사람이랑 똑같이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탕자였습니다. 돌아오지도 못하고 헤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성경에 기록하고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해피엔딩으로 끝났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돌아보고 결론 내렸다는 거예요. 돌아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딱 돌아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딱 돌아와서 멀리서 자기 집이 보여. 먼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굉장히 지친 모습으로 멀리 먼 시간 동안 비행기를 탔든지 열차를 탔든지 고생하면서 자기 집으로 왔을 거예요. 아직까지도 머릿속에 생각 속에 있어. 아버지는 나를 반기지도 않을 거야. 난 아버지 집에 가서 좋은 노릇이라도 해야지. 아마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거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라고 하면서 아버지 집에 딱 도착해서 지금까지 생각 어마어마하게 많았을 거야. 아마 이 사람이 돌아오는 여정보다 생각에 더 많이 시달렸을 거야. 우리는요, 육체적 고통보다 생각적 고통 속에, 마음의 고통 속에 여러분이 더 고통을 많이 느낀다는 사실. 딱 돌아왔어. 딱 돌아와서 드디어 아버지를 봤어. 왔어. 할렐루야. 돌아오는 신용만 한 것이 아닙니다. 발걸음만 그쪽으로 간 게 아닙니다. 정확히 아버지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대문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는데 조금 기도해보고 또 안 되네 이러고 말거든요. 이건 뭐냐면 내가 타국에 있으면서 아버지 쪽으로 방향만 틀고 두세 걸음, 지금 한참 가야 되는데 두세 걸음 가다가 마는 거예요. 자, 아버지 대문까지 왔어요. 정말 목숨 걸고 거기까지 왔어요. 타국에서 왔어요. 아버지 대문에 딱 서서 있는데 마침 아버지가 바깥에서 계신단 말이야. 아버지랑 같이 얼떨결에 딱 쳐다보는데 눈이 마주쳐서 시야가 띠리리 딱 맞추셨어요. 아멘이죠. 그 순간 그 생각이 복잡할 거예요. 아버지의 반응이 어떨까? 아마 이 1초 2초 사이에 지금까지 수년간 했던 생각보다 더 복잡하게 들었을런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아버지 어떻게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죠? 멀리 있는 아들을 바라보더니 갑자기 아들아! 아들아! 할렐루야. 여러분, 옛날에 우리 청년 중에서 교회를 잠깐 떠났다가 돌아오면서 뭐라고 했냐면 나 보고 목사님 뭐라 그럴까? 나보고 정말 목사님 뭐라 그럴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보고 정말 청년들이 뭐라 그럴까, 나보고 집사님들이 뭐라 그럴까, 막 벌벌 떨어서 못 오는, 요 앞에까지 와서도 사람들이 나 욕할 거예요, 막 못 오는. 아니야, 글쎄, 아니라니까. 아니에요,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나보고 말이요, 갔다 왔다고 뭐라 그러고 난리가 날 거예요. 아, 글쎄 안 그렇다니까. 내 말 한마디만 듣고 그냥 교회 나와봐. 걱정하지 말고. 그러니까 아주 그냥 얼마나 그게 스트레스가 됐는지 막 다 채워버려서, 먹은 음식이 다 채워버려서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눈치를 줄까봐, 눈총을 줄까봐 들어와서 살포시 앉았어. 1시간 예배를 들었는데 아니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아니네라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착각, 옆에 있는 사람, 착각은 자유야. 그러나 고통은 당신이 받아야 돼요. 착각! 집을 헐었다가 지었다가, 아니군요, 맞나? 지었다가 헐었다가 지었다가 헐었다. 내 착각. 여러분, 여러분들의 어려운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고통을 느끼게 만드는 바로 여러분의 착각이에요. 여러분의 착각. I'm sure that. 할렐루야. 나는 확실히 믿어요. 근데 말이야, 참 이상한 게 있어. 내가 말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을 놓고 10년 기도를 해. 이렇게 기도를 하면 이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기도 속에서 나는 하늘산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 이 은사가 있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잘. 우리 교인들이 그거 부인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그런데 자기 마음을 이야기를 해주면 아니라 그래. 딴 사람 얘기는 다 맞다 그러는데 본인 얘기를 하면 아니라 그래. 그건 아니고 싶은 것이지. I'm sure, 확신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고통 느끼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착각입니다. 내가 이러다가 좀 이따 망하지? 착각. 하나님이 살릴 계획을 다 세워놓고 있는데 나 이러다가 부도나지? 착각. 나 이러다가 지치고 쓰러지지? 착각. 안 쓰러져, 안 넘어져. 목사님 나 죽겠어. 안 죽어. 미치겠어. 안 미쳐. 해봐봐. 안 미쳐. 할렐루야. 목사 이러고 가다가는요, 추측이야, 착각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게 만들어 놨을 때는 전부 길을 다 준비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니까 준비해 놨어. 잠시 믿음을 테스팅하기 위해서 시험하실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연단하실 때가 있고, 더 좋은 곳으로 역사하기 위해서 관문을 통과시킬 때가 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엉뚱한 생각 속에 사로잡혀요. 이건 안 돼. 이건 괴로운 일이야. 이건 죽는 일이야. 이게 다 착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믿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절대 안 죽습니다. 착각하지 맙시다. 빨리 얘기하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 속에 그만 사세요. 아멘이죠?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런데 지금 인사하니까 안 하는 사람은 착각 속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게 아니라 그 착각에서 그냥 살고 싶어. 난 착각에 내버려 둬요. 왜? 그걸 즐기고 싶어. 왜 그러냐? 착각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고통스럽기는 해도 재미는 있어요. 남 쑤셔야 되지? 착각을 하니까 펄펄 뛰지? 재미는 있어요. 여러분, 한국하고 미국하고 비교를 했는 기가 막힌 말이 있었죠, 옛날에. 뭐냐면, 한국은 재미난 지옥, 미국은 재미없는 천국. 너무 평화스러워. 미국 가면요, 여러분, 저녁에 사람들이 술 먹고 돌아다니는 꼴 못 봐요. 뉴욕이나 LA 빼놓고는요, 참 남자들이, 그러니까 술 먹는 남자들이 진짜 할 게 없는 게 미국이야. 진짜 그래. 뉴욕하고 LA 빼놓고 조금 외곽으로 나가면 너무 평화스러워. 집도 너무 그림같이 좋고. 그 남자들이 대부분 어떻게 되냐, 칼같이 퇴근해서 부엌일도 하고 부인도 도와주고 애기도 보고 가사 노동을 나눠서 해야 돼.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남자가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이런 거 별로 없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남자들은 정말 재밌는 사람들이고 정말 해볼만해. 그래서 잘 드세요, 여러분. 한국 여자들이 미국 남자랑 결혼하는 건 행복해요. 근데 한국
남자들이 미국 여자랑 결혼하는 건 안 행복해. 그래서 나도 할래다가 포기했어. 내가 지금까지 보면 여자가 미국 남자랑 결혼하면 잘 살아요. 미국 남자는 남자의 의무를 잘해가지고 기가 막히게 잘해주니까 한국 여자는 한국 남성들을 아는데 미국 남성 너무 잘해준단 말이야. 오케이, 땡큐, so much야. 할렐루야. 근데 완전히 반대로 어떻게 돼요? 여자가 담배를 딱 물고 있으면 한국 남자가 결혼했으면 피곤해서 들어오는데 너무너무 피곤한데 자기 와이프가 담배를 딱 물고 있다. 미국 사람 담배 피는 사람 많으니까 딱 물고 있으면 피곤한 몸을 이끌고 붕 떠가지고 라이터를 촥 켜줘. 옆에 있는 남성들 보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무조건 이혼하면 재산은 반으로 알아. 무조건 양분해야 돼. 반으로 딱 나눠야 돼. 그리고 우리 한국은 위자리 안 주려고 난리를 치고 재판을 해도 요리 감추고 조리 감추고 다 빼먹어. 부인 그냥 내쫓아. 이야, 여러분 한국 남자들 살만하죠. 살만해. 여기는 어떤 즐거운 지역 한국은. 미국은 너무 평화스러워, 너무 아름다워, 재미없는 천국.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살짝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재미없는 천국에서 재미있는 지옥을 선택하기 위해서 가끔 가다가 한국에서 살려고 그러면 안 살아. 가끔 가다 나와.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착각 속에 빠져서 엉뚱한 일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심심해. 재미없는 천국에서 싫어. 그러니까 착각을 함으로써 문제를 일으키고 재미가 있어. 근데 거기는 지옥이야. 그대로 계속 가면 큰일 나. 믿습니까? 이 착각이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주변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이 착각이 십자가가 아닌 엉뚱한 걸로 여러분 시간 낭비하는 엄청나게 나쁜 것, 바로 이 착각입니다. 다시 한번 착각하지 말고 사세요. 아멘이죠? 할렐루야.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착각을 하고 거기까지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를 딱 봤는데 이 착각이 완전히 뒤집어져. 저쪽에서 아버지가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우리 아들 다 무너져. 자, 아버지가 그렇게 반기고 우리 아들 한 다음에 이제 됐다, 감옥에 가더라 이랬나요? 이제 쥐염 열매를 줘라. 쥐염 열매는 누가 먹고 사는 거야? 돼지가 먹고 사는 거야. 그걸 먹었던 거거든 이 탕자가. 자, 내버려둬라. 이제 한 번 끌어안았으니까. 아니, 한 번 끌어안는 아버지는 끝까지 책임지는데 세 가지로 책임져. 첫째, 옷을 바꿔줘라. 옷을 바꿔줘라. 기가 막힌 옷을 입혀라. 자, 신분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입니다. 낮의 아들은 소속을 얘기하고 빛의 아들은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 주님이 의롭다 하심을 주어서 우리에게 그 의롭다 하심을 줬다라는 내용은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거지에게 왕자의 옷을 입혔습니다. 이 거지에게 이제 자기 아들의 옷을 다시 입혀줬습니다. 자, 옷을 바꿔, 신분을 바꿔줬어. 여러분, 우리가 기가 막히게 어떤 축복을 누리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신분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옛날에 이조시대 때 이 금박 있어요. 금박. 옷에도 이 금으로 칠을 한다고 그러대요. 옷도 상감, 문양 뭐 이런 거 옷에다가 요즘은 그 아무나 다 입잖아요. 돈만 있으면. 그래요, 안 그래요? 옛날엔 돈 있어도 그걸 못 입어. 어디서만 입어? 궁중에서만 입어. 알겠습니까? 그 옷을 입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의 신분이 바뀌어야 돼. 궁중에 들어올 수 있는 신분, 궁중에 배설할 수 있는 신분, 그게 딱 바뀌면 옷을 입을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이 딱 생겨버려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신분을 바꿔줍니다. 죄인에서 하나님 아들로, 죄인에서 의롭다 하심을 주는 의인의 칭호를 받습니다. 우리는 바깥에 그지와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이 자녀라 그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 될까 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 이거 하나를 생각하십시오. 나랑 똑같이. 왜?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질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가 찾아지고 문을 두드리는 열릴 것이다.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지요. 근데 그걸 누구에게 응답한다고 하냐? 7장 9절에 보면 누가 자녀가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누구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아저씨께서, 지나가는 할아버지께서, 남의 회사 사장님께서, 아니 너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아멘.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아멘이죠? 그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그 아버지가 반드시 좋은 걸 주신다는 거예요. 이 좋은 것이 누가복음에는 성령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마태복음상에는 기도의 응답이 돼 있고요. 할렐루야. 기도 응답 중에서도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시는 아름다운 응답이 되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근데 아버지는 반드시 줘. 근데 저분이 내 아버지가 아니야, 그러면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기도 응답을 확신해야 될 것은 가슴속에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느냐 안 믿느냐. 두 번째, 기도가 의심될 때 이 말씀을 들이대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할렐루야. 당신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예처럼 간구합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 아버지, 나를 보하실 아버지. 아멘. 여러분, 내가 수양관에서 기도를 하면서 싸우고 있었어요. 어떻게? 나하고 싸우고 있었어요. 너무 많은 큰 기도 제목을 넣고 기도를 넣는데 과연 이게 며칠 만에 응답이 될 수 있을까? 기도를 넣는데 여기서는 방언을 넣고 한국말 넣는데 여기서는 될 수 있을까? 안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아니 하나님 앞에 구해놓고 연구를 내가 해. 아니 이거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의사한테 아유 내 배를 맡기면서 내 배 아픈 거 수술해 주세요. 맡겼으면 의사 머릿속에서 나오는 대로 수술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의사한테 맡기고 자기는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데 이 머릿속에 수술을 어떻게 하지? 배를 이렇게 살짝 열고 거기에 간을, 지가 이런 연구를 뭐 하라냔 말이야.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나야. 다름 아닌 그래야 이게 고깃덩어리가 이게 목사가 돼가지고 체험을 하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그 수없는 나날 속에서 하나님 역사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심한다고 그럴 때 아니 나는 그거 솔직한 얘기지 이 막 뭐라 그러지 않아요. 왜냐면 나도 그러는 걸 뭐 그래가지고 강대상대에서 기도하는데 말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분명히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머릿속에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대까 말까 대까 말까 대까 말까 왔다 갔다 왔다.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야. 막 땀으로 멱을 깎고 막 이러고 있는데 어떤 여인 한 명, 대전에서 올라온 여인이거든요. 근데 그 여인이 나를 집회를 10년, 그때 당시 10년 전부터 따라다녔던 사람이거든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여인이거든요.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여인인데 성전 차 끄트머리에서 내 바로 뒤에서 기도를 하면 시끄러워서 안 된다 그러니까 성전 끄트머리에서 조용히 기도하는데 이 여인이 노래를 부르는 거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소원이 있어서 간구에 있어서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보라실 아버지. 이 노래를 부르는데 내가 입에서 따라하기 시작. 그 여인 갑자기 내 마음속에 내 아버지야, 내 아버지야.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자녀가 죽을 때까지 내버려 두겠습니까? 어떨 때는 일부러 돈 안 줄 때가 있어. 일부러 야 이 자식아 너 정신 좀 차려. 이렇게 팡팡 쓰고 다니면 어떡하니? 안 돼. 너 조금 6개월간 너 용돈 없어. 이럴 수는 있지만 그 아들이 병원에서 죽어간다는데 6개월간 정지기 때문에 5,000원 이상 못 쓰니까 나 병원비 못 줘. 이런 아버지는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죽어가는 그 순간에 그 아버지가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 아들을 향하여 달려가는 모습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내 아들! 나는요
우리 아버지가 우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일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는 대단한 사람, 본인 말로 독종이야. 옛날에 정치 깡패를 한 손에 다 다뤘어. 아주 고문 기술자야. 나를 얼마나 죽도록 팼는지 몰라. 교회 다닌다고. 그런데 어느 날 내가요 여러분 몸이 안 좋은 것보다 무슨 일이 있어서 쓰러지게 된 적이 있었어요. 우리 현관 앞에서 팍 쓰러졌어. 그 쓰러지는데 정신이 있었거든요. 몸만 팍 쓰러졌지. 근데 나를 팍 끌었더니 우리 아버지가 울어. 아! 이러고 울어. 나는 일평생 우리 아버지 우는 모습을 처음 봤어. 아! 야! 왜! 하면서 울어.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 이게 우리 아버지의 모습이라고. 우리 아버지는 사랑의 모습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거예요? 저 아들의 고통을 나에게 내 생명을 주더라도 저 아들을 살려야 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죽어버렸어. 그게 예수야. 그게 사랑이야.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했다? 확증하셨다. 확증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에게 아버지라고 덤빌 때는 그 아버지는 꼼짝 못합니다. 당신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나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덤빌 때는 꼼짝 못합니다. 그런데 말은 아버지라고 하는데 대하는 건 아저씨야. 할렐루야. 말을 아버지라고 하는데 가서 매달릴 때는 아저씨, 할아버지, 복도방 아저씨, 은행 지점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은행 지점장은 은행 볼 일 있을 때만 가잖아요. 그렇죠? 돈 볼 일 있을 때만 주님 매달려. 은행 지점장 하나님이지. 아멘이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 아버지가 아들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의 신분을 바꿔줘 버려요. 다시 아들을 회복시켜 버려요. 아들이 회복된 이 아들은 이제 이 집안에 또 한 번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돼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그 다음에 이 아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완전히 바뀌어버렸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지금까지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고 헤매고 다녔던 분들 혹시 있습니까? 그분을 아버지라고 다시 한번, 나의 아버지, 당신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며 이 관계를 정립시키고 강조를 하며 기도할 때 이 기도는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녀입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아멘. 자 여러분 이렇게 딱 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아버지가 모든 것을 다 해주고 모든 문제를 하게 해요. 그러면서 방탕자 시대에 고통받았던 모든 것이 종지부가 여기서 땡땡땡땡땡 다 종치어지죠. 친한 여러분 이제 나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 바로 여러분과 납니다. 나와 여러분입니다. 왜? 우리는 돌아온 탕자 지금 성경에 기록한 대로 완전히 타국으로 떠나서 돌아온 그런 사람은 아닐지라도 1시간 탕자, 1시간 돌아온 탕자, 1일 돌아온 탕자, 일주일 만에 돌아온 탕자, 한 달 만에 돌아온 탕자, 1년 만에 돌아온 탕자. 할렐루야. 우리는 시시각각 탕자가 돼서 갔다가 돌아온 탕자가 돼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내가 갔든 왔든 그 자리에 그대로 계세요. 그분은 아버지로 지금도 존재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입에서 아버지로 부르짖으면서 생각을 버리고 착각을 버리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1시간 전에 떠났던 모습이라면 1시간 만에 돌아와서 주여 내가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내 착각을 버립니다. 주여 나를 다시 한번 어루만져 주옵소서. 내 맘대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내 맘대로 판단했습니다. 내 맘대로 떠나갔습니다. 내 맘대로 생각했습니다. 내 맘대로 그러나 이제는 당신 마음대로 당신에게 돌아오겠습니다 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귀할 때 우리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와 그리고 간구를 들어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